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산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을 돌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호산나 찬양대 성가대 찬양을 주께서 허명하여 주시고 저들의 산업과 일터에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모든 백성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생명의 양식인 주님께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통역하시는 집사님도 은혜 베풀어져서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어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베풀어져서 감사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3주에 걸쳐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고백 가운데는 항상 우리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영적인 식사,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그 빛은 진리로 인도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과 또 하나는 그 빛이 우리 10년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주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빚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명의 빛이 세상으로 비춰나가도록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데는 우리가 반드시 먼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 육체로 오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대속의 사건이 먼저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 대속의 사건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활 사건은 우리를 죽음의 종로로 죽음에서 두려워하는 그 종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죽음을 조롱할 수 있고 죽음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께서 부활하신 것은 두 번째 사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육체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이고 육체의 장막이 무너져 내리는 이것을 바로 첫 번째 사망이라 하면은 두 번째 사망은 불모체에 들어가는 그런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라는 이 주제에 대한 네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door for the sheep. 나는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모든 곳에는 거의 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문이 있습니다. 문이 없으면 살기가 힘들어져요. 또 바다 항구, 배가 들어오는 이 항구도 문이 있습니다. 그 길로 들어와야만이 안전할 수가 있어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 들어오는 나라도 문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세관에서 모든 걸 검사하게 되죠.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은 불법 입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고 때로는 다시 내보내기도 하죠. 그래서 나라도 문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늘도 문이 있어요. 헤븐도 문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형이 화가 났어요. 에서가 화가 났어요. 야곱을 죽이려 해요. 야곱이 도망갔습니다. 자기 삼촌 라반 집, 그 집으로 도망갔어요. 가다가 베델 땅 우수란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사닥다리가 있어요. 이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창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사닥다리 맨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냐? 이 땅을 내게 주고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번성하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이 땅을 내게 주고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번성하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또 여러분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꿈을 깨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 말씀, 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도다 하고. 야곱이 잠에서 깨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보니까 이게 보통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 베델이거든요. 베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문.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문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This is gate of heaven. 하늘의 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때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어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하늘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그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도 문이 있다는 사실. 양을 키우는 목동들, 양을 보관하기 위해서 양을 우리에다 집어넣죠. 그때 그 양을 우리에다 넣고 나서 문을 이렇게 닫고 보호를 하죠. 양이 사는 그 우리에도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양의 문이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친히 나는 양의 문이라고 고백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셨을까? 그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양을 보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문이 바로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목자가 양을 키우고 나갈 때 아침에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둘러산으로 가요. 그리고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양떼들이 인도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양을 우리 안에 집어넣죠. 우리가 없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양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 목자들은 양을 계곡이나 아니면 동굴, 이런 동굴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좁은 계곡, 또 동굴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 계곡이나 그 동굴의 입구에 목자가 친히 그 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입구에 목자가 들어놓아요. 그래서 목자를 밟지 않고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일어나서 양들을 데리고 가고
또 목자가 들어놓고 양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없이는 양들이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양무리를 보호하시겠다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그 양무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모든 그런 도적과 강도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보호를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며 나오며 보호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 구원의 문, 보호의 문, 생명을 보호받는 그런 문이 되신다.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문이 있으면 불편해요. 저희 교회도 문이 있지만은 문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밀고 닫고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분은 더 문이 있으면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재산과 생명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해요. 유대인들의 그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문은 잠그고 다녀라. 하나님을 믿되 문은 잠그고 다녀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문은 잠그라는 거죠. 왜요? 외부로부터 침입이 들어오고 또 강조나 도덕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문을 걸어 잠그라. 그런 말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문은 보호의 역할을 하는 거죠. 프로텍트를 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의 문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들은 때로는 졸 수가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낮에 들로 산으로 양떼를 데리고 다니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다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문 앞에 이렇게 지켜서 문 역할을 하긴 하지만은 사람은 이 목자들은 졸 수가 있어요. 잠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7편 8절 말씀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춰주신다 말씀했어요. 이 눈동자 영어로는 the apple of your eye, 눈동자를 그렇게 말해요. 이 눈동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비가 오면은 제일 먼저 머리카락이 비를 막아줘요. 흘러내리면 이 이마가 막아서 옆으로 흐르게 해요. 그 다음에 눈썹이 약간 튀어나오겠잖아요. 여기서 다시 흐르게 해요. 네. 눈썹이 다시 또 막아줘요. 그 다음에 리드 바이, 눈꺼풀이 또 막아줘요. 이게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지 몰라요. 뭐 물체가 들어오면 눈 깜짝할 사이에 블링크, 눈 깜짝할 사이에 보호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속눈썹 있잖아요. 예, 속눈썹. 이게 또 먼지라든가 이게 들어오는 것들을 또 막아줘요. 그리고 이런 장벽을 뚫고도 들어온 먼지들이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눈물 샘에서 눈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보호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때 이렇게 수ገብ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수갑.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우리를 숨겨주세요. 병아리 있지 않습니까? 병아리를 낚아채려고 하는 설계들이 있어요. 이글들이 있어요.
이글들이 공격을 할 때 병아리가 어미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면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사실 독수리와 어미 암탉은 상대가 안 돼요. 독수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이 어미 닭을 건들면 안 돼요. 이때 이 어미 닭은 모든 그 에너지를 새끼를 보호하는 데 집중돼 있어요. 독수리가 올지라도, 매가 올지라도 그 부리의 힘으로 독수리를 쪼고 독수리를 물리치고 그 날개 그늘 안에 있는 그 병아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았어요. 저는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까마귀 2마리가 엄청나게 막 소리 질러요. 까마귀 소리 듣기도 좀 싫잖아요.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소리로 이렇게 소리가 나요. 자세히 지켜보니까 송골매 한 마리가 그 나무 위에 까마귀 집 위에 있는 새끼를 먹으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까마귀 부부가 그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매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 까마귀는 잘 날지는 못해요. 빠르지도 못하고. 또 잔디 위에 있는 그 달팽이 같은 걸 주워 먹고 살아가지고 얼마나 살이 쪘는지 몰라요. 몸이 무거워가지고 날지를 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 둥지에 있는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요. 두 부부가 어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매하고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게 막 날개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지 나중에는 그 매가 까마귀 부부를 이겨내지 못하고 도망가요. 아주 안 보일 정도로 그 매가 그 시야에서 안 보일 정도까지 멀리 쫓아보내더라고요. 그만큼 이 까마귀는 약하지만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죽을 힘을 다하여 보호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죄의 날개 그늘 아래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양의 문 되신 주님께서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 양의 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는 뭐라고요? 절도와 강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도와 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서 나오며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가는 이 헤븐 게이트,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헤븐 게이트로 가는 유일한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주로 가는 길, 우주로 가는 그 문, 스타게이트,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스타게이트. 우주로 가는 길도 문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헤븐에도 가는 길도 헤븐 게이트가 있다는 사실. 그 헤븐 게이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헤븐 게이트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밖에 구원의 문은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사람들 중에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천국에 가보려고, 하나님 나라에 가보려고 작전을 짰어요. 그래서 선을 해보고 좋은 일을 해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를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야곱처럼 하늘과 땅을 내리는 그 사다리가 있어요. 사닥다리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또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한 계단씩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선하고 착한 일,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계단이 두세 단씩 갑자기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선행을 했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그 앞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고 자기가 바로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하늘나라 갈 수 있겠구나. 그랬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그 사닥다리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깨어보니까 꿈이었어요. 이 사람이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은 하늘나라 가는 방식대로 믿어야겠구나. 하늘나라 가는 방식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한 세 번째 이유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만이 그 양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의 문은 솔직히 약해요.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약합니다. 누구든지 그냥 열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양의 문은 세상의 그 어떤 힘센 사람도, 어떤 강력한 무기도 그 양의 문을 파괴시킬 수가 없어요. 핵무기도 파괴시킬 수도 없고, 아무리 무시무시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도 그 양의 문은 파괴되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은 열면은 아무도 닫을 수가 없고 한번 닫혀지면은 어떤 사람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 문이 바로 양의 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있어요. 양의 문을 열 수 있는 키, 그것은 양들이 그 양의 문 앞에 들어왔을 때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보여주면 그 피를 보는 순간 양의 문이 automatically open. 이 양의 문은 피가 묻어있는 그 양들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묻어있는 그 양이 들어올 때는 그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You were redeemed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아멘. 예수 그리스도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늘나라 헤븐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모두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양의 문을 통과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헤븐 게이트를 통과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문을 통과하고 그 헤븐 게이트를 통과하게 되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여러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면류관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 중에 어린 양의 피가 없이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오시고 교회는 오셨는데 어린 양의 피가 없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고백을 하지 않는 분들이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어린 양의 문 앞에 가서 문을 두드려 달라 해도 안 열려요. 왜요? 그의 심령이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없기 때문에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아직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라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구별을 못해요. 외관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라요. 외적으로는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의 심령이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없는 사람들은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제 옆좌석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그 친구가 저랑 같이 6년을 같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몸이 안 좋고 배가 아프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되기 전 금요일 날 그 친구를 제가 업고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암이 온몸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한 지 금요일 날 입원했는데 그 다음 금요일 날이 크리스마스 날 돌아가요.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암이라고 발병된 지 딱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금요일 날 입원했기 때문에 주일날 오후에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잠깐 들려달라. 정신이 있을 때 내가 나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에게 불렀어요. 그 친구가 말할 때 그 친구 와이프에게 이 친구가 말한 모든 것을 기록해라. 지금부터 친구가 말한 모든 내용을 기록해라. 그래서 사실 그 친구는 성당과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수십 년 동안 다녔어요. 자기가 성당과 교회를 다녔던 이유는 봉사하면 좋다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봉사하면 좋다고 그러니까 성당도 다니고 또 봉사활동도 다니고 교회 와서도 교회도 섬기고 봉사하면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다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암 선고를 받고 온몸이 암이 퍼졌다는 것을 알고는 가만히 자신을 돌아봤대요. 돌아봤는데 자기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그 고백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말씀 좀 들려라.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나를 따라 살아,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따라 살라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친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에 의지하여 하늘문을 통과하고 주의 보좌 앞에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We have confidence to enter the most holy place by the blood of Christ Jesus. The most holy place, 하나님만이 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그곳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컨피던스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분의 피에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양의 문이 되십니다. 영원한 천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의 문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헤븐 게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일생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어디든지 동행하며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보호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예수만이 유일한 문인 줄로 믿습니다. 헤븐 게이트, 영원한 천성으로 간 유일한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만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영혼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접하여 줍소서, 보호하여 줍소서, 일생 동안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